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볼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름이요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셔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잠언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평생 동안 거절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신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치고는 좀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것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 이건 절대 거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라는 솔로몬의 말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제 본문인 12장과 매일 성경으로 이제 어제 본문이 12장인데 12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 저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부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왜 평생토록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거짓을 멀리하는 것과 배부르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거나 최소한 타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탐하면 타락한 사람이거나 최소한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말씀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배부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호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1절 말씀의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데 통상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 왕가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의 왕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의 왕가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1절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 섬긴 대표적인 우상 두 개가 등장하는데 바알과 금송아지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 살던 거민들이 오래전부터 섬겨오던 전통적인 우상이었고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치하에 있을 때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망명 가죠. 애굽에 망명 갔다가 돌아오면서 솔로몬 죽은 후에 돌아오면서 애굽에서 수입해온 우상입니다. 물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내산에 섬겼던 우상도 금송아지인데 어쨌든 여로보암이 다시 애굽에서 수입해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그걸 섬기게 합니다. 자, 위의 내용들 종합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이 추구하는 신앙과는 물질주의입니다. 바알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고 금송아지는 풍요를 의미하는 그 신이죠. 역사 이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물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소유하며 살 것인가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만든 물질에 파묻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둠에 갇혀서 사는 삶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든 어떤 물질 안에 거기에 파묻혀 거기에 속해서 인생을 마친다? 이게 어둠 아니겠습니까? 어둠에 갇혀 살다 보니 자신이 물질에 갇혀 살다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은 3절에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진 것들 붙들기 위해 그리고 붙잡은들 아무 쓸모없는 걸 붙잡기 위해 평생 애쓰고 심지어 이걸 붙들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역사 교육을 위해서 만화로 된 한국사와 세계사를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에 이렇게 이제 읽어주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십 권을 빌려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는데 아이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 때문에 계속 아이들에게 읽어줬는데 그 만화책으로 된 역사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왕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수많은 왕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해 그 목숨을 내거는 모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잡았지만 또 몇 년 가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앞장에서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 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돈과 자리를 얻고자 하기 위함 아닙니까?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험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통해 사단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자 이스라엘의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배부름을 경험하자 더 많은 배부름을 추구하고자 바알을 찾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말씀도 살려고 그나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제법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도 개최하고 이제 매년 10%가 넘는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많아지게 되었고 또 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자 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기면서 제도가 되었다.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배부르게 되면 변질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배부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배부름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삶입니다. 배부르게 되면 타락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배부름은 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축복이 내려질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돌아갈 것은 심판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회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것보다 공부시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식을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그 그릇된 판단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의 머무는 미전도성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망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배부른 상태이지만 더 배불리 살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데 여전히 굶주린 승냥이처럼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소유해야 만족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라는 것을, 행복은 내 배를 채울 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도록 해줬더니 하나님을 잊게 되더라는 겁니다.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배부름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기도보다 배부름을 해결하려는 기도가 중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부를 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나눠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생존하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교회를 찾고 가난한 선교사님들을 찾아 나눠줘야 됩니다. 가난한 교회를 살리고 가난한 선교사들을 살리기 위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가난한 교회를 찾고 우리가 살기 위해 가난한 선교사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이면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벌써 좀 머리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약간 조금씩 이렇게 약간 뭐 언성이라고 할까요? 또 제가 또 거짓말을 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해마다 우리 운영위원들 목사님 올해는 꼭 목사님 사례비 인상해야 됩니다. 늘 요구하는데 제가 늘 말합니다. 내년에 꼭 올리겠으니 이번만 좀 봐달라고. 늘 운영위원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언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떻게 또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나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할 것 같아서 이거 또 운영위원들 좀 신경질을 벌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돈을 시켰습니까?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부르면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습니다. 먹을 때는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건 먹을 때뿐입니다. 먹고 나면 몸이 무거워서 괴롭습니다. 살이 쪄서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줄이더라도 단기간에 되질 않습니다. 내 몸에 자꾸 축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몸이 가벼워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물질 들어오면 그때 참 기분 좋습니다. 물질을 얻었다 한들 그때 잠시 만족하고 금방 지나면 또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전적의 성도님들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님이 배부르면 교회는 좋죠.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배부름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배가 부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살을 빼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뱃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비만인 분들이 살 빼는데 필사적으로 노력하듯 필사적으로 영혼의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살을 빼는 방법이 나눠주며 사는 겁니다. 탐욕은 나눔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바알과 금송아지를 추구하려는 그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금송아지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밑 빠진 독입니다.
배부름이 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상 망했던 나라들이나 망해가는 사람들 보면 다 배불러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름은 위기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탐욕입니다. 탐욕은 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나누는 기쁨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 주머니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채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욕심 주머니입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욕심 주머니를 채우기에 아까운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눔으로 욕심 주머니를 치유해가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